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1절, 구약성경 950년입니다. 3장 11절 한 절만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생불사를 원했던 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왕 말고 중국의 진시황이 그랬습니다. 그는 영생불사를 하려고 온갖 좋은 음식과 좋은 약과 좋은 것들을 다 자기 수하들을 통해서 찾게 했고 결국 그러나 찾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에게 그만큼 이 영생, 오래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인간의 꿈이고 그리고 욕망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사람이야 빨리 죽어서 인생을 정리하고 싶겠지만 누리고 힘있고 재미있는 사람이야 빨리 죽고 싶겠습니까? 더 누리며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고 경험이 들어있고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라고 하는 그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이 끝내 답을 찾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혹 그런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왜 이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모른 채 마지막 운명을 하시는 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인생의 끝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간다. 어디로 가실 거예요? 분명하지가 않아. 분명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내 아버지께로 간다. 할렐루야. 기분 되게 안 좋으신 거죠? 내 아버지께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잖아요. 저만 혼자 딴소리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긴 인생은 산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답을 갖고 계십니까? 찾으셨나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마감해야 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내놓지만 대개 부분적인 이해일 뿐이고 그 어느 것도 정답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혼란스럽지만 그 속에서 그나마 빛이 나는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나마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고 싶어서,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인생이 되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의 답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말씀을 통해 오늘 이 질문의 답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입니다.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생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창조된, 피조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근원입니다. 없었던 겁니다. 존재했던 것들이 아닙니다. 어서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근본된 지식이고 이해입니다. 우리에게 성경도 그래서 말합니다.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라는 걸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이고 지혜의 근본인 겁니다.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마치 바닥이 없는 수렁에 빠져있는 구렁텅이 같아서 여러분의 생각은 절대로 확신하게 설 수 없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질문에 질문을 반복해도 답은 못 찾습니다. 인생들이 그래서 답을 못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인 것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고 훌륭한 질문을 던져도 그래서 그 질문의 답은 없습니다. 가설만 있습니다. 가설, 이럴 거다,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라고 하는 가설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가설을 과학이라고 합니다. 과학은
사실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라 가설을 세워놓고 그걸 증명하는 작업입니다. 그게 과학이에요. 신앙은 다르죠. 신앙은 확실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온 거고, 과학은 인간이 가설로부터 시작해서 그걸 증명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을 담아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을 얻도록 하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얻도록 하셨다. 이 말은 단순히 그죠? 시절이 지나면, 시절이 되면 그저 좋게 했다, 아름답게 했다, 열매 맺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그 아름다움을 입히셨습니다. 그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아름답지 않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하나님에게서 나쁜 것이 나올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수 있냐. 아니, 인간이 악해진 거지 하나님이 악하라고 했어요. 내가 들어온 건 몰라요. 내가 악독해진 건 모르고, 내가 틀리고 어긋난 거, 내가 그렇게 된 것도 생각 안 하고 전부 다 신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해요. 네가 무책임에 살았지. 그 소리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이에요. 이기적이구나. 아, 저 사람 이기적이구나. 나 살기 편하게, 나 살기 좋게 하나님이 주변을 싹 좀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해줬다고 승질 떠는 거구나. 저는 그 소리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자기 책임을 하나도 없구나. 그게 인생입니다, 사실. 아름다움이란 뭐냐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할 때 그 아름다움이란, 만드신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창조하실 때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끄트머리에 맨 마지막에 창조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요?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 보기에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니까 좋았다는 말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 눈에 당장 안 좋아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럼 좋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거지 같죠? 여러분 볼 땐 어거지 같아. 엉터리 같아.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이건 얼마 짧게 얘기만 나눠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햇병아리 엄마가 자식을 키우면서 투정을 부리죠.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죠? 자기 몸도 봐 힘들고, 그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육아가 고달프고, 애는 말을 안 듣고, 지가 알아서 밥 먹고, 똥 싸고, 치우고, 다 하면 얼마나 좋아. 애기가 나서부터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누구는 일어난다. 태어나자마자 걸었대는데. 그렇게 좀 괜찮은 놈으로 태어나면 안 그러니까, 그죠? 그러면 엄마가 매일 하는 소리가 그거 아닙니까? 저거 커서 뭐가 되려고 저래. 저게 커서 뭐가 되려고 저래. 말 안 듣는 지금 당장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할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할머니는 벌써 수준이 달라. 왜 수준이 다르죠? 길러봤으니까, 이제. 그래, 그죠? 저게 커서 뭐가 될지 모르지만 저기 커서 뭐가 될 거야. 뭐가 되고 뭐가 돼요? 네 닮은 놈이지. 왜냐면 자식을 길러서 그 자식이 성장해서 성숙한 어른이 되는 걸 지켜봤으니까 그 아이가 커서 뭐가 될지 알아요. 그 아이가 지금은 개구지고 말 안 듣고 뭐 그죠? 온갖 막 신경질 나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지 모르지만 자기가 자라면 뭐가 된다는 것,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가치가 언제 드디어 마침내 결실이 되고 꽃이 피우고 열매가 되는 걸 알아. 그러니까 할머니는 여유가 있고 엄마는 승질만 나고 그러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라도 승질을 안 내는 이유는 그래서 그럽니다. 좋아라도 듣는 건 듣겠지.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신 그 좋음을 형체에 입혀 영광을 얻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 했던 그 좋음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드신 피조물 속에 모든 생물들 존재하게 하신 것 속에 형체로 그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그것들이 그 영광을 얻게 하셨다고. 모든 생명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그 생명에게 부여된 영광이 있다고요. 제일 아름다운 모습,
제일 아름다운 모습, 그걸 성경은 장성한이라고 표현한다니까요. 제일 커서 키가 더 크냐가 아니라 그 생명이 결실하여 맺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존재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생명들에게 그걸 주세요. 인간에게도 그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대 백합하고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귓쌈도 아니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옷도 안 사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준비 안 해도 먹이신다 그러고 굶어 죽고 얼어 죽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지 우리도 안 해도 된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안에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려는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백합화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솔로몬의 영광이 별거 아니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솔로몬의 영광은 그 영광입니다. 솔로몬처럼 되기 싫은 사람 없고, 내 자식이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원이든 뭐든 기독교인이 하는 모든 자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솔로몬, 다니엘. 두 사람 빼면 없어요. 예수님도 없어. 거기는 예수님이라는 이름 쓰지도 않지만, 왜냐면 그만큼 그 다니엘과 솔로몬이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들이고 그저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앙하는 거잖아요. 그게 별것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뭘 얘기하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광이, 솔로몬이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그가 하나님께 입었던 그 모든 영광들, 부귀, 영화, 지혜로움, 사람들 앞에 취향받고 대접받고 왕으로서의 군림하고 천명이나 되는 후궁들을 거느리며 살고 모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그죠? 조라도 제가 화 안 낸다 일단 계속 들고 계십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죠. 그거라도 먼저 주십시오. 그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아름다운 영광을 얻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으로도 아름다움의 영광을 얻지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장성해서 이렇게 내가 이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됐다 싶지만 결국은 다시 늙고 다시 병들고 죽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솔로몬이 입은 영광은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어요. 아무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백합화 하나에 하나님이 입히신 아름다움보다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분명히 절정기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때가 좋아서라고 말할 그 좋은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은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맞지 않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의 절정기와 여러분이 느끼는 인간의 절정기는 절대로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젊고 예쁘고 그죠? 힘 있을 때가 아름다웠다고 생각하고 돈 많이 벌 때가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그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려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무엇이 진정한 아름다움인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간에게 무엇이 진정한 영광인가? 그걸 여러분들은 깨닫고 발견하셨습니까? 젊은 게 아름다움입니까? 피부가 탱탱하고 콜라겐 안 먹어도 그냥 그죠? 찌르면 그냥 손이 튕겨 나오고 그게 아름다움이니까? 화장품 안 발라도 그 빛나는 얼굴, 날씬한 몸매, 건강해가지고 무엇인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죠. 인간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입니다. 건강함. 다시 다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죠. 과연 하나님도 그럴까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아름답기 위해서 다시 젊은 때로 돌아가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법을 정하시나요? 아마 그건 우리 인간의 착각이고 욕망입니다. 진시황처럼 영생 불살하려고 좋은 음식은 다 먹고 좋은 약재는 다 먹고 그래서 영생하고 싶었던 진시황처럼 우리가 욕망하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마음을 주셨다고 본문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냥 들의 꽃처럼 저 뛰어다니는 짐승처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내셨으면 되는 건데 인간에게는 육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장성하고 성숙하고 온전해진 어떤 인간의 모습을 갖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는 걸 인간은 은연중에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세요? 일반적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을 만족하십니까? 만족하고 살아야죠.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면 달라지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건 모르겠고 저는 제 안에서 달라진 거예요. 그건 끊임없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충만하심을 누릴 때도 있지만 제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갈망입니다. 그건 아직 채워지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어요. 거기 가면 이 갈망이 그칠 것 같아서. 천국에 가면 이 갈망이 끊어질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속시원히 내 모든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온전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제 안에는 제가 어떤 은혜를 입든지 간에 만족 없어요. 만족 없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목말라요. 저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아서 기도를 길게 한다는 건 내가 몇 시간 해야지 정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갈망을 따라 계속 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는 것 뿐이지. 그 갈망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줘서 나를 일시적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면 그건 그냥 그렇게 멈추는 거지. 기도는 시간으로 정해놓고 그저 액수를 매기는 게 아니더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셨답니다.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얻지만 그 아름다움을 장식했던 잎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사라지기를 반복하며 새 것을 얻지 못하는 헛된 삶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닌 줄 깨달아라. 내가 너에게 주려는 건 그게 끝이 아니다. 그건 그림자고 모형일 뿐이다. 잠든 자여 깨어나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름다움을 인생 속에서 경험하잖아요. 결혼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팔청춘 18살 때는 뭐 그냥 웃기만 해도 예뻐. 저도 나이가 어릴 때는 그렇게 어린 애들이 웃으면 막 입에서 욕에서 속에서 막 욕이 나왔다고. 근데 뭐가 좋다고 지금 웃고. 근데 이 나이 돼서 보니까요, 그냥 애들이 웃는 것도 예쁘더라.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건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까불고 뭐 불량도 상관없어요. 불량 학생도 다 예뻐. 여러분은 어떻든 간에 그러므로 때를 따라 아름다움을 있게 하셨다는 말씀은 육신으로 있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게 했다는 뜻이고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건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 뜻이죠.
내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리라. 하늘에 속한 것, 영원에 속한 것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다가 생명을 주시면서 우리 안에다가 그것을 새김해 주신 거예요. 새겨주신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인생은 결코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하는 순간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달라진 것 제가 간증됐지만 그거예요. 세상의 복을 달라고 아우성쳐서 세상 복도 누려보고 때로는 건강을 달라고 해서 건강도 누려보지만 그게 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 깊은 곳에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내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육신의 것이 만족되든 만족되든 않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천국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내 영혼은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우위를 향해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뭘로 확인하냐고요? 그것으로 확인하세요. 그것으로 확인하세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갈망이 때로는 사랑이 되고 그 갈망이 때로는 기도가 되고 그 갈망이 때로는 믿음이 되고 그래서 말씀을 기적거리게 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인생의 실패와 자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건 그 영혼의 갈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치유되지 않습니다. 돈 없는 사람에게 돈 많이 주면 치유라고 생각하죠. 그건 치유가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인생은 더 망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치유도 주시고 다 주시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게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건 아무리 많이 얻어도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은 없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갈망은 없어지지 않아야 돼요. 돈 많이 벌었다고 이제 나는 편안하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프다가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 걱정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망하는 거예요. 건강해지고 돈도 많아지고 삶도 안정적이 되고 요즘에 어떤 드라마 제목이 그거거든요. 서울의 매직 갖고 큰 대기업 부장 이야기 뭐 이렇게 제목이 나오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제목이 재밌어요. 왜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런 건 안정적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불안정한 건지를 보여주는 드라마 같아 제가 볼 때.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안정적인 것들을 다 확보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영혼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진리를 애타게 찾고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이 그걸 안정이라고 이제 안전하다고 만족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멈추면 하나님이 너 여러분들에게 주시려는 진짜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다면 그 아름다움, 그 영광은 어디로부터 오고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처음 우리의 모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몸에, 이 삶에, 이 존재에 더 큰 영광, 더 큰 아름다움을 입히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를 만드신 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밖에 없어요. 만들어진 것의 영광은 만드신 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만드신 분이 그 만든 것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아름답게 할 것인지, 그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겨우 다 헐어서 아름다움과 영광을 입고 그것을 옷줄을 대며 이것이 나의 결정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좀 제발. 그리고 그런 감정은 교회에서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갈망한다, 나는 열망한다, 나는 목마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 이런 간증을 하세요. 영혼을 사모해야 할 마음이
육신의 정욕이 추구하는 것을 마음의 욕심으로 품고 얻어진 것들로 마음의 만족을 삼으며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사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순간에 그냥 전기불 끈 기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기불 끈 기계는 안 돌아갑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모하는 마음이 사라져 만족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신앙은 그냥 안진뱅이처럼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모하여 뭔가를 끊임없이 도전하고 앞으로 전진해가는 건데, 만족하는 순간에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열심히 왜 멈췄습니까? 무엇 때문에 멈췄죠? 누가 멈추라고 했습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스톱하든가요? 그만하라고 하든가요? 아이러니한 그 데이터를 알고 계십니까? 국민소득 GNP 2만 달러가 되면 기독교는 무너지기 시작한대요. 이건 여러분 통계로 나온 거예요. 그 순간부터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고 종교심이 무너진다고 해요. 인간이. 왜요? 인간의 모든 종교심이 그 2만 달러의 자기 소유를 갖는 것, 나를 만족시키는 걸 얻기 위해서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게 세워지는 순간에 신앙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2만 달러 얻으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자가집 가지려고 예수 믿었나요? 대기업 부장 되려고 예수 믿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일시적인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성공이라고 박수 쳐줄 수가 있고,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거 정말 평생을 바쳐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걸 험담하거나 그걸 가치 없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를 창조하신, 나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사, 아들을 내어주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만큼 크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열망하고 사모하며 나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근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안에 주신, 생명 안에 주신 그 이끌림을 무시할 만큼 대단하던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시며 그 뜻을 따라 일하십니다. 주저앉은 건 인간뿐이에요. 주저앉은 건 인간뿐이라고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고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나타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저 막연히 오래 살면 좋겠고 안 죽고 살면 좋겠을 뿐이지. 왜요? 인간이 볼 수 있는 건 육신밖에 없으니까. 육신으로밖에는 자기 마음을 표현할 길이가 없으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열망이, 그 욕망이, 그죠?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이것으로밖에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네 몸이 안 늙고 죽었으면 좋겠고 안 죽고 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하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그 영혼을 사모함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사람이 마음으로 사모해야 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아는 것이어야 되고, 그분을 안다는 건 곧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그와 같은 영광으로, 그와 같은 형체로 하나님께 나타날 걸 믿는다는 얘기고, 그것을 내 마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것으로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저 여러분 속에서 우리 열망하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나를 만족시키는, 나를 충만하게 만드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열망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요.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종교심에 불과해요.
저 여러분들은 이게 확인했어야 돼. 확신해야 돼요. 뭐라고요? 내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채워주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만이 나를 만족시키는 분이고, 그분은 나를 안식하게 하는 분이고, 그분은 나의 모든 이 열망하는 수고를 끝이는 분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 속에서 확인이 안 됐다. 우리의 그 갈망은 길을 잃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사모함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죽은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아났으면 너희는 당연히 위로부터 살았으니까 네 생명이 추구하는 게 뭐겠니? 네 안에 들어있는 새 생명이 추구하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그 생명을 준 생명이 온 곳을 추구하잖아요. 여러분들 연어 아십니까? 연어가 왜 그 바다를 지나서 다시 그 계곡을 타고 올라가서 그 힘든 과정을 가다가 보니까 고마한테 다 잡혀먹더만.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계곡을 역으로 올라가. 인간이 만드는 그 방지턱을 그걸 넘어요. 그걸 넘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그 활력을 이용해서 그걸 넘더라고요. 여러분 영상을 보니까. 아, 어디서 봤냐고요? 예, 동물의 왕국에서 봤어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결국 자기도 알 낳고 죽어요. 다시 살지는 못하더라고요. 그게 끝이야. 아마 제가 볼 때는 에너지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아기 낳는 거로 마지막 쓰고 끝. 그리고 그 알들은 다시 부화해갖고 다시 또 바다로 나가요. 다시 또 그렇게 돌아와요. 그리고 또 죽어요. 연어도 그걸 할 줄 알아. 상례죠. 그건 여러분 누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연어 속에 들어있는 연어 생명이 갖고 있는 본능인 거지. 누가 가르쳐요, 그걸? 자기는 짖는 게 본능이고, 소는 씹는 게 본능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생명적 본능. 그게 육신의 생명이에요. 그죠? 불만이 많아서 만족되지 않으니까 영혼을 선호하게 하셨다. 이제 저와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위의 것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생명적 본능은 당연히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정답은.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고, 그 위의 것을 생각할 줄 모르고 추구할 줄 모르고 찾지 않는다는 건 그가 살았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예요.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나를 안식하게 만드는, 나를 완성시킬, 나에게 더 이상 영혼을 사모하지 않게 할 만큼 영혼으로 내게 주어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고 그는 끝없이 방황하는, 그는 끝없이 방황하는 숨통에 빠진 거예요. 그 예수가 하늘에 계시니 나는 그분이 계신 곳에 있어야 만족되니 나 또한 그 하늘을 바라고 하늘을 소망하고 나도 그와 함께 하늘에 앉기를 열망하는 게 성도의 심령.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 여러분 계명으로 주면 여러분 괴롭죠. 괴롭지. 계명으로 주면 여러분들 성도는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텔레비전 보지 말고. 여러분들 막 이렇게 여러분들 계명으로 주면 이렇게 귀찮이 죽겠지. 그냥 따뜻스럽게 그런 게 가고 싶지 않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 생명의 본질이라면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짜증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건 마치 어린 애기가 엄마 품에 안기는 걸 제일 좋아하고 엄마를 늘 찾듯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걸 누가 계율로 봤습니까? 이걸 누가 계명으로 봤습니까? 계명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처럼 주는 게 아니에요. 생명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그렇게 되는 건 이미 내가 주의 계명을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천국이 가고 싶고 주님이 보고 싶고 지금 눈 감고 있는 분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기도 계시지만 진짜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 계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은 거기 계십니까?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온전함으로 내게 그 영광을 입혀주시기를 열망하는 건 저와 여러분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의 열망이에요. 계명이라고 내 안에 새겨진 계명, 본성이에요. 영적 본성. 여러분 안에 이게 끊임없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치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스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지 못해도 괜찮은 거, 인생이 때는 그렇게 빛나지 않아도 괜찮은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진짜 얻을 영광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얻으신 영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실패가 여러분의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 세상에서 영광 없는 것이 여러분에게 영광 없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쫓는 마음의 욕심에 밀려 잃어버린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희복하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 그 사모함이 다시 생명적 본성으로 깨어나요. 거듭난 생명의 본성으로 깨어나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으면 그거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그걸 계명으로 줍니까?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합니까? 안 되죠. 그냥 소리 지르는 것 뿐이지. 성도는 그리스도를 사모합니다. 그의 나타나실 때를 사모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신앙이 좋다 안 좋다가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심령이 거듭나고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자기 믿음이 부족해도 자기 믿음이 좋아도 내가 세상을 성공해도 세상을 지배하는 인생이어도 내가 비록 노숙자부터 뒷바닥에 누워차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살아난다의 본성이에요. 성도에게 주신 생명의 영광이 그때 온전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요. 성도는 그리스도가 영광의 형상으로 계시는 하늘을 그래서 사모합니다. 성도도 동일하게 영광의 형상으로 하늘 보좌에 앉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사모하는 마음은 인간의 열망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인하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안 되니까 생명에다가 박아놓으신, 생명성에다가 박아놓으신 거라고 여러분, 존재하게 하신 거라고. 여러분과 저의 의지만 가지고 하나님 사모하라고 하면 사흘을 못 가. 사흘을 못 가. 3시간도 못 가. 왜 기도가 어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이 안 되는 거야. 10분도 집중이 안 되니까 기도가 힘든 거예요. 주님에게 집중만 해보세요. 3시간이 아니라 사흘을 기도해도 지루하지가 않지. 그만큼 우리 의지는 약해요. 정신력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안에, 여러분의 영 안에 그걸 심어놓으셨다고. 생명적 본성으로 박아놓으셨다고. 그걸 따라서 우리로 사모하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사모함은 우리의 의지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며 인하심의 결과. 하나님은 흙으로 된 인간이 이것을 얻어 영이 되고 땅에 속한 자가 이것을 얻어서 하늘에 속한 자에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 창세전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하셔서 이제 그걸 하나님이 결실로 얻으시는 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얻게 하시라고 인간에게 기한을 두고 한계와 탄식 속에서 만족이 아닌 사모함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족하면 안 돼요. 만족하면 안 돼요. 진호하셔야 돼요. 이 삶이 진호하셔야 돼요.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살아야 할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그것을 얻고자 오늘을 살고 계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함정은 자기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은 사모함을 중단하죠. 포기합니다.
사모함이 끝나는 순간 온전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신령한 하늘의 것으로 완성되어 나타나는 영광의 날, 그것만 사모합니다. 그죠? 그게 끝나는 순간이 그게 온다니까. 그죠? 왔으면 정말 없잖아. 이미 채워졌는데 충만한데 온전한데. 우리가 만족할 때 그래서 언제뿐이에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만족스러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을 자기 만족에 빠져 사는 것은 허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신 것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며 사모함의 끝에 이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달린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달림을 다른 박질을 멈추지 않겠다.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낳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광으로 그 앞에 나타날 날을 기다리며 지금을 견디며 사셔야 합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사모함은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오늘의 눈물이, 오늘의 인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이 삶의 무게가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승리하시는, 감사하시는, 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